60배, 30배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이사야 6장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때에 보면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비참함을 맛봤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그 혹독함을 맛봤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뿌리까지는 이렇게 뽑지 않으시고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태우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시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아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질 때에 바로 그 재건되어지는 그 생명력이 무엇이냐?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다시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거룩한 씨로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자녀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녀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이처럼 100배, 60배, 30배로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씨이신 그 예수님을 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거룩한 씨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씨다. 나로 말미암아서 100배, 60배, 30배가 맺혀지는 그 씨가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그것들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심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심이죠. 하지만 이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는 이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 자체만을 그들이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아픈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이러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씨로 심는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학업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면 되는가? 예수님 자체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자식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혹여 환난이 와도 그것이 곧장 해결되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자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야 했죠. 또한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야 했으니 학생 때 죽어라 공부만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 그게 자녀의 인생의 기쁨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자녀 양육 방식을 똑같이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녀, 그것을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만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하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마치 학교의 진학 상담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는가? 오직 좋은 대학 보내려는 목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열심,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 그것으로만 향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고 연봉 많이 주는 그러한 직장에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모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이라든가 좋은 대학, 그 이면에 있는, 그 밑에 본질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것에 하나님은 열심을 여전히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목적을 취하는 부모, 정말 그 목적대로 양육되어진 그 자녀들은요, 그 안에서 성실함과 또한 정직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단순히 그냥 직장인이니까 네가 열심히 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학업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늘 그 예수님만 보아온 학생은 그 학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실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이 여전히 직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래서 창의력이 직장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직장에서 내가 열심을 다한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일, 관계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를 인도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에 우상의 힘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힘을 빌렸다라는 것은 사실 우상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우상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 우상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복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것은 곧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 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곧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인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야 네 인생 성공해.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길가바친 부모들에게 예수님을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 성공해 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돌짝밭인 부모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가시떨기 밭인 부모들에게 예수님만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외적인 복을 많이 받는가, 이것만을 가르친다라면은요, 자녀는 반드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빼먹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어떠한 핀잔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실력이며 우리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밭에 소망 대신 거룩한 씨가 뿌려졌다. 이미 너희들의 인생 이렇게 수준 없고 혹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간의 미래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바로 다음 주만 되면 애들을 달달 볶는 너희들, 그게 너희 실력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자녀는 너희들의 달달 볶음의 그 실력으로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개입을 해버렸다라는 것, 이미 내가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너희 자녀 가운데 행하고 있어. 이것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100배, 60배, 30배의 이 열매 맺는 일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자녀들의 밭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심기시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듣고자 하는 내 의지, 그리고 깨달으려는 내 열심,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열심,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더하시는 일들은 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곧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부분, 우리의 생활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 자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일하면 이것이 주어진다, 이러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리고 일하심 때문에 결정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 바로 내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현실이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여전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내일, 우리 자녀의 미래,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닥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이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을 이미 경험했고요. 대학 이후에 그 치열한 직장 생활을 경험했고 매년 그것을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네가, 대학생 때 네가, 직장인 때 네가, 결혼 후에 네가 그래도 좀 편하려면, 그래도 좀 행복하려면 지금 네가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생 전반에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사실 우리보다 누가 더 헌신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일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일 또 헌신하실 하나님이 주실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씨, 곧 예수님을 심는 부모님들은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래야 자녀가 행복해, 이러한 기준에 의한 대학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자식 이 대학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또 내 자녀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해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으시니까 내 자녀의 어떤 능력들도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그 대학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게 이미 신앙 고백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물어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어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야, 너 뭐 해보고 싶어? 너 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자녀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이 자녀를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한 그 애가 할 때 굉장히 즐거워 하더라고요. 또한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그 자녀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자녀도 그게 즐거워서 했는데 누군가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네가 재밌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돈 걱정 없고 하니까 또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사는 그 자녀도 즐겁게 하지만 누군가의 삶도 깨운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녀의 삶,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는 자녀의 입을 통하여서 또한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또한 이미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뭘 좋아하고 뭘 못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또한 신뢰할 만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대답하심, 그리고 또한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난 후에 비로소 어떤 대학이 그때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부모, 그러한 부모를 자녀가 계속해서 본다라면은요,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애썼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탁월하게 내 길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셨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적어도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이미 자녀의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망해가는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그 자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 예수님 바라보게 곧 그 인생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해하고 또한 여유롭게 살게 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과거를 회상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부모의 모습, 등골까지 휘어가며 수고했던 부모의 모습,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으로서 이 양 다물고 공부했던 그의 모습, 그래서 결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된 모습, 이것만 자녀에게 남았다라면 과연 그 과정 가운데에, 자녀가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부모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녀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을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에 뭐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만 많으면 또한 건강하면 그게 전부다. 그거면 네 인생 행복하다. 결국에는 예수 믿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니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던 것도, 철야 기도했던 것도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모든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모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오고 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양육되어진다면 자녀의
자녀에게 열매는 확실한 일입니다. 바로 자녀의 앞날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있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요. 오늘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모된 삶 가운데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미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맺혀지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에 놀라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